코로나 기간 동안 뭐 학생 청년들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었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한 3년 정도 병원에서 목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던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어서 그 목사들이 할 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 3년 정도 일을 했고, 그리고 목사로서 일을 하다가 제일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주말이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마다 당직을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했던 당직은 야간 당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금요일 날 7시부터 토요일 날 아침 7시까지, 또 토요일 날 아침 7시부터 주일 날 아침 7시까지 이렇게 당직을 서야 되면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어려웠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저녁 당직을 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당직 때 연락이 오면, 보통 간호사들에게 전화가 저에게 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안 좋거나 더 안 좋거나,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경우는 누군가 지금 환자가 죽어가거나, 아니면 정말 그 심각한 그 부상을 당해서 가족들이나 환자가 좀 기도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 안 좋은 경우와, 더 안 좋은 경우는 환자가 죽었을 때죠.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야간 당직을 쓰고 있는데 한 밤 11시쯤에 그 병동에서 저 간호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한 명 환자가 있는데 저를 좀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병동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병동은 별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일이 없는 병동이에요. 이렇게 별로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이 없는 병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환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이제 환자의 정보를 봐야 되니까 정보를 봤더니 이분이 그 할아버지신데 한 80대 중반 정도 되는 할아버지셨어요. 그리고 내역을 보니까 별로 아프신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연세가 많이 있었으니까 이 기억력이 조금 왔다 갔다 하셨다라는 정도 외에는 딱히 특별한 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뭐 할아버지께서 밤에 잠이 안 오시니까 그냥 좀 대화 상대가 필요하셨나? 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11시 한 반쯤 됐을 때 제가 그 할아버지 계신 방으로 들어가서 할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동안 80대 중반이신데 평생 동안 막 주일학교 봉사도 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라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다라고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 중간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봉사도 오래 했고 또 교회도 오래 다녔고 예수님도 오래 믿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도 생각도 잘 안 나고 때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까먹고, 그리고 예전에 즐겨 불렀던 찬송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막 말씀 중간을 외우시다가 그 다음 뭐였죠 목사님? 그러시는 거죠. 저 잘 모르겠는 거죠. 저 잘 암기력이 안 좋으니까 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막 부르시다가 그 뒤가 뭐였죠? 저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계속 까먹다가는 앞으로 제가 저희 상태를 볼 때는 제가 말씀도 하나도 기억 못하고 주일학교 때 가르친 내용은 다 까먹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제가 예수님도 까먹을 것 같은데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제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이 아니죠. 제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옥 갈 수 없습니다 라고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동시에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평생 그렇게 주일학교를 가르치시고 사셨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과거도 볼 땐 열심히 인생을 사셨는데 어떻게 이분이 인생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할아버지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시라면, 또 주변에 그런 상황을 보게 된다면 정말 거기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분에게 천국 갈 수 있죠 라고 답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 냉정하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다 예수님에 대해서 잊게 되면 그럼 천국 못 가시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 제 마음속에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라는 고민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비단 이 할아버지의 상황뿐만 아니라 저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죠. 뭐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저희가 하나님께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여러분이 저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할아버지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세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특별한 내용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저희가 잘 알듯이 오늘 본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실수였죠? 다윗이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마음에 욕심이 나서 어떻게 했죠? 우리아를 죽이고 또 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기 시작하세요.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예, 이건 아주 정당한 처사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다윗이 누군가를 죽였고 누군가의 아내를 취했으니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너무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있으니까 적어도 다윗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갚아주시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 맞죠. 하나님께서 또 다윗이 죄를 범하니까 그래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니까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윗에게 하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 1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저희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똑같이 하시겠다고 했으면 좋은데 왜 이 아무 죄 없는 아이를 죽게 하셨을까라고 저희가 질문이 들기 시작해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어서 나오는 본문인데 여러분 본문에 나온 다윗의 행동은 어떠세요? 15절 읽었으니까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다윗이 반응해요. 16절 보여주십시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저는 다윗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일을 행했죠? 뻔뻔하게 남의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유부녀를 이렇게 좋게 말해서 취했다고 하는 것은 강간한 거랑 마찬가지죠. 왕의 그 권력을 사용해서 강간했어요. 그것이 천하백주에 드러나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셨습니다. 그럼 그런 죄의 결과로 자기 아들이 죽게 됐으면 저 같으면 뭐라고 하죠? 낯이 있다면 적어도 체면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뻔뻔한 것 같아요. 그리고 19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게 된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들이 죽은 사람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여러분? 슬퍼해야 되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게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저도 첫 아이를 유산했는데 제가 인생에서 그만큼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을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부모님들은 슬퍼하고 울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가십니까? 어떠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볼 때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이 여기 본문에서 늙은 자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도 제가 볼 때 너무하신 것 같고 이 다윗도 아버지로서 이럴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뻔뻔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다윗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다윗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본문을 자세히 볼 텐데 한 가지는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 아들을 데려가셔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런 것들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오늘 저희가 다윗의 행동도 하나님의 행동도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고 세세하게 본다면 다윗의 행동은 일반 사람들의 관심과 기준과는 조금 다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하는 행동, 저희가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은 저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오늘 본문에 늙은 사람들처럼 다윗이 왜 이럴까라고 궁금증이 들지만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한다면 다윗의 행동은 조금씩 저희가 이해가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저희가 본문에 이해가 가지 않고 왜 이럴까라고 다윗의 행동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저희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할 작업은 뭐냐면 도대체 이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본문을 들면서 질문이 많이 들고 다시 이야기하면 뭐죠? 이 늙은 사람들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고 어떤 지식에 근거해서 다윗이 행동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저희가 잘 아는 시편 51편 말씀을 같이 보고 싶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표제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 시가 다윗이 썼던 시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에 나온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해와 비슷하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편 51편과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길래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들,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던 행동들을 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같은지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죠. 12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을 보여주시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번역해야 괜찮은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죠? 자기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의 죄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지금 테이크하고 있는데 너무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뻔뻔합니까, 여러분? 어떻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잘못한 사람에게 바로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뻔뻔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 뭐죠? 자기가 잘못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께서 뭔가 큰 잘못을 했을 때
그 여러분의 너무 명백한 죄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양심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편 51편 4편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생각하는 하나님은 크게 두 개 같아요. 무엇입니까? 다윗은 죄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 뭐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자기의 상황이 어떻든 자기가 어떤 죄를 졌든 어떤 상황에 있든 자기의 더럽고 깨끗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께 자기가 더럽던 깨끗하던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더러움과 깨끗함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죄의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든 나가서 해결을 받아야 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멘이죠. 감사합니다. 다윗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 내가 죄의 결과를 감당하고 있건 있지 않던 이 문제는 무조건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죄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철판을 깔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20절 보죠.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너무 이해가 안 가죠?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죠? 깨끗하게 자기 몸을 단정하고 하나님께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다윗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다윗은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첫 아이 유산했을 때 그냥 울기밖에 한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엄청 원망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길래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몸을 씻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음식을 먹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편 51편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재밌죠? 다윗은 지금 자기가 죄를 지은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상황을 바꾸시고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이게 일관적인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같아요.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때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자기와 뜻이 다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의 뜻이 하나님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자기와 달라도 다윗에게 하나님은 순종할 만하고 찬양할 만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떻죠? 우리의 계획이 조금 어그러지고 원하는 것이 조금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적어도 그렇게 이해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문제 앞에 어떠십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죠.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다윗이 너무나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라는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잘못한 사람이 여러분께 도움 요청하면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싶으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까지 뻔뻔하게 죄를 져놓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시편 51편 11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뻔뻔하죠. 그런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적어도 긍휼함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긍휼함이 많으신 분입니까?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의 긍휼함이 많다라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13장 22절 다시 한번, 12장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혹시란 표현은 좀 한국말로 저기 했어요. 의역을 한 거고, 누가 알냐라고 번역하는 것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죠?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마음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은 알고 있던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죠. 다윗은 적어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 가운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내용과 같아요. 저희 51장 12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웃의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강간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어떻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관계가 회복될까요? 제가 누구랑 말싸움을 해도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잖아요. 맞습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게 상상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가 관계 가운데 틀어져도 누구랑 싸워도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상상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끝난 관계가 얼마나 많아요. 다윗은 근데 무엇을 기대하고 있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죠.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윗은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뒤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한번 보죠. 지금은 다윗이 신하들에게 하는 얘기죠. 지금은 죽었으나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이 말씀을 무심히 보면 그래 걔가 죽었으니까 나도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읽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사후에 분명히 그 죽은 아들을 만날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죽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아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어떠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있으신 분이라고 안다면 분명히 이 죽은 아이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제 얘기는 아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이 말씀에 기초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그 아이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실까라는 말씀의 근간이 됩니다. 저는 다윗이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은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시죠? 다윗은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다윗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해요.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자기 죽은 아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소망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도 저희랑 다르죠. 51편 1편에 뭐라고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씌워주소서. 다윗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간이 되는 성품이 뭐죠? 인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따르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봤던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의 성품과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한 하나님의 성품은 얼마나 일치하나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뒤에 하나님과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의 성품은 얼마나 일치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다윗처럼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신기하죠? 믿음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금식과 기도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해결책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로 이 문제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는 행동의 기초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뭡니까? 다윗은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뻔뻔하고 정신 나간 책 같은데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너무나 당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다윗은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죠?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죠. 이 너무나 아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실패 가운데도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아들이 죽었잖아요. 맞죠?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원하던 것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슨 소용이고 금식이 무슨 소용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맞잖아요. 다윗에게는 분명히 아들이 죽고 사는 게 큰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 이슈밖에 몰랐을 거예요. 저희의 인생도 그렇죠. 저희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냐 안 해결되냐 A와 B밖에 저희는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는 A와 B밖에 선택지가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지혜보다 크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다윗의 이 문제 해결책이 아들이 죽고 사는 것밖에 정말 없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C부터 G까지 다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한 이 행동이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를 나타낼까요?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네가 정말 너에게 좋은 것이 뭔지 잘 알아? 네가 하나님보다 똑똑해?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좋은 건 뭘까라고 항상 우리에게 묻게 하죠. 제가 사실 스포일러 같아서 본문을 읽지 않았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뒤에 나온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 상하는 역사서죠. 그러니까 역사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사실 시간 순서대로라면 24절과 25절에 본문 뒤에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첫 아이가 죽고 둘째 아이처럼 이야기해놨지만 사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나온 네 번째 아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 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본문을 뒤에 보면 다시 이야기가 시간 순서대로 시간대로 진행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이해하고 본다면 24절과 25절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시간 순서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저자가 오늘 본문을 희한하게 이 처자들이 죽은 사건 뒤에 갖다 놓고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죠? 선지자 나단이 와서 뭐라고요? 이 솔로몬 넷째 아들을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별명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오늘 본문 앞에서는 어떻게 했죠?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와서 뭐라고 하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다윗에게 솔로몬의 별명을 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태어났을 때 사랑받은 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성경에 몇 명이나 나올까요? 몇 명이나 나옵니까? 기억나세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욕 생각나십니까? 나시면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아들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하죠? 저는 다윗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자기가 기도했던 내용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 거였죠. 오늘 본문 앞부분 사무엘하 7장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될 거라고. 네 후손이 성전을 짓게 해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역대 상을 보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하면 솔로몬이 무엇을 하죠?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솔로몬 넷째 아들이에요.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한 것이 어떤 결과로 나왔습니까? 다윗의 평생 소원을 이루는, 또 그 뜻이 어떤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고 싶어 하셨던 뜻입니다. 어떻게 다윗의 죄가 반전되죠? 다윗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시간이 비록 걸려도 이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기막힌 반전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으신가 봐요. 그럴 수도 있죠. 다시 앞에 할아버지 이야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할아버지에게 구원받나 못 받나 이 선택지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성품을 안다면 이분에게 할아버지 구원받을 겁니다, 구원받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밖에 해줄 수 없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막 소홀인지 뭘 어떻게 하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거짓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래요, 할아버지 말처럼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낭망되시겠죠. 그래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리고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시편 139편을 보면 제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죠. 어떤 성품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성품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되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줍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제가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아버지, 맞죠? 할아버지가 분명히 기억력이 더 안 좋아지실 것 같아요. 나중에 말씀도 까먹고 찬송가도 까먹고 정말 예수님도 까먹을지 모르죠. 그런데 할아버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할아버지 말할 때 그 입속에 말이 놓이기도 전에 다 아신다고 하셨네요. 그럼 할아버지께서 기억력을 잃기 전에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셨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셨고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요? 까먹으실까요?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기억하시겠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너무 기쁘게 그 밤중에 잠이 드셨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신뢰할 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저희에게는 다윗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는 뭐가 있죠? 저희가 다윗보다 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더 좋죠. 왜 그렇습니까? 저에겐 누가 있습니까? 네, 저에겐 예수님이라는 비장의 카드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텐데 저희가 이걸 알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저희의 기도가 바뀌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또 기도에 확신이 생길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뭐죠?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거밖에 우리는 A와 B밖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걸 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A, B 외에 C부터 G까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방법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고 나의 마음의 이슈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하시고 용서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그 성품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사랑을 붙잡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비장의 카드가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고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 말씀으로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읽고 마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다 통일되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성품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품의 확신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이랑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복권되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가 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또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신지 알면 여러분 복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될 거고 우리의 기도의 관심과 목표가 달라질 텐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죠? 다윗에겐 아들이 죽고 사는 것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던 솔로몬이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됐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다윗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크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저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같이 그런 성품을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통성으로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깨끗함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서 뻔뻔하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이해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드러났는지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불평하게 되고 신앙을 떠나고 싶으십니까? 다윗이 신뢰한 하나님은 뭐였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때로 자기의 뜻과 다르고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만하고 신뢰하고 믿고 감사를 드릴 만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죠?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었어요. 이런 것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하시고 무서운 분이 아니셨어요. 무엇입니까?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상황에 지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시간 짧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갖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제목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런 성품을,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다 던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신뢰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싶어요 라고 잠깐 이 시간 짧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 시간 주 앞에 같이 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 앞에 하나님, 정말 저희가 저희 생각으로 할 수 없고 주랑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 다윗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나아가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성품을 더 알게 하나님, 저희가 다윗이 신뢰했던 그 하나님을 똑같이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알지 못했지만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신뢰했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고 이해가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회복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지 저희가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만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확실한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